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그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 있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시되 우리에게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비밀이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늘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99% 이방을 살릴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이 99% 이방을 살릴 그 응답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와 있는 15개국 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죠? 전 세계로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와 있다고요. 그죠? 근데 거의 이 와 있는 15개국 나라 사람들이 복음 없는 나라 사람들이 지금 와 있거든요. 거기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살기 위해서 어떤 경제적인 여건을 따라서 왔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게 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죠? 이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중국인 교회와 영어권 교회를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99% 이방을 살리는 발판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문 사역의 발판이 되는 교회로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7천 사각지대 일꾼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꾼들을 세워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마다 도피성의 응답을 누리고요. 이 도피성의 응답과 함께 와지는 그 숨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게 뭐냐? 성교원 운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역마다 우리가 선교원 운동에 세워지도록 선교원을 세워놓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이제 도피성의 응답을 같이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원 운동을 놓고 우리가 선교원 센터가 세워지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그 문화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특별히 영상 같은 걸 통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교원 타운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제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요. 이 일을 놓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또 이제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교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교사들이 세워지도록 지금 선교원 전문 교회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기도하면서 이번 이제 우리가 수원 지역을 놓고 또 구체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수원 지역에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만약에 맞다면 후반기에 이렇게 그 이제 선교원이 세워지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건 수원 지역 사람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응답입니다. 그죠? 이제 시작이죠, 그게. 그죠? 우리 교회 전체 응답이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지금 하나님 바꿔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일을 놓고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지체된 우리들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시면서 이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면 되거든요. 그죠? 이 일을 놓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그랬는데요. 이게 정말 실제가 된다. 그죠? 그냥 신앙생활의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비밀이 실제가 되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건 종교가 아니죠. 그죠? 종교라면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 들어온 거거든요. 생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되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는 게 그죠?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친히 내 안에서 당신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정말 우리 이 말씀을 가장 우리에게 쉽게 잘 하신 말씀이 뭡니까? 표현해 놓으신 말씀이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이에요.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절로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냐? 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절로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요.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요.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다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그죠? 오늘 말씀에도요, 계시록 3장,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먹고 같이 산다고요. 그죠? 이걸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실제가 되게 하느냐.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뭘 건드리고 있느냐? 사단은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죠? 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존재로 지으시고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인간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삶이죠. 그죠? 근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요 말씀 안에 이 모든 축복이 감춰져 있어요. 근데 요걸 누가 잘하느냐? 사단이 너무 잘한다. 요 말씀 하나 어기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이 삶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요 말씀 떠나게 만들고 이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 떠난 인간에게 또 말씀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 요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단이 요 말씀 떠나도록 할 때 속인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도 이 삶을 살 수 있다고 속인 거 아닙니까?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이 삶을 살 수 없는데, 그죠? 하나님 없이도 너희가 얼마든지 이 삶을 살 수 있다. 열심히 살면 된다. 잘하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그게 마귀 메시지잖아요. 지금도 사단의 메시지는 그거 아닙니까? 나한테 한 번만 절하라. 내가 세상 꽃준다. 그죠? 이게 단 줄 알고 하나님 없이도 이 삶을 살 수 있다고 지금도 마귀 메시지는 사단의 메시지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안에서 이 삶이 사라져야 되는데 마귀는 지금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구원은 받아놨는데 이제 구원 받아놓고 내가 구원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문제는 지금 삶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삶에 온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열심히 뭘 해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죠? 이렇게 뭐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거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이 삶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을 누리면 이 안에 다 있는데
곡에 혼미케 해가지고 곡을 모르게 만든다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정말 내 문제는 이 삶의 문제가 온 게 문제 아니라 하나님을 못 누리는 게 문제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인데 사단은 그것만 모르도록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한다니까요. 그게 뭔 말인지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단이 지금도 있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창세기 3장 고의를 한다니까요. 우리의 구원은 뺏어갈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뺏어갈 수 없지만 삶은 건드린다니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고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끊습니까? 그죠? 오늘 여기 그 교재에 보니까요. 누가 교제를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어떻게 끊는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이죠. 이 세상 신이 그랬습니다. 그죠?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한다고요.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한다니까요. 성경 들고도 뭐만 모르도록요? 그리스도만.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은 요 창세기 2장 10절 요 말씀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밖에 없는데 가인의 예배가 되도록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드리는데 그죠? 나름대로 열심히 드리죠. 그냥 언약 없는 예배들, 그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만,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아니, 하나님을 누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밖에서 자꾸 기도하고 예배하게 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종교로 하게 하니까요. 그게 누굽니까? 이 세상 신, 마귀죠. 그죠? 그 다음에요, 사단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이고요. 그 다음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죠.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가르쳐 줍니까? 사단이 그저 거짓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고요. 광명의 천사로 온다고 이런 말을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사단이 광명의 역사로 오는 걸 우리가 천사로 알 수 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아니, 좋은 거 주는 것 같이 오는데요. 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 같이 하면서 오는데 그게 사단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요. 그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이게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그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죠? 이게 나를 미혹해 하는 건지 속이는 건지 이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걸 세상 것 갖고 오는데요. 좋은 것 갖고 오는데요. 그렇듯 갖고 응답 갖고 오는데요. 그잖아요? 자꾸 육신적인 거 갖고 오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죠? 이 사단이 들키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이걸 못하게 하느냐? 이 사단이 뭐만 모르게 해요? 그리스도만 모르도록이요. 그죠? 이 사단이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지금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말 지금도 요 말씀 한 절 모르도록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죠? 이것만 모르도록 지금도 속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어디 다락방 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럼요. 이렇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 세세콜콜한 거 기도하지 말아요. 이렇게 그냥 그리스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야. 시작이 틀렸어. 왜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이 아직 발견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발견이 안 되는데 하란다고 해 내집니까 그게. 그죠? 계속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 이게 우리에게 발견이 돼야만 그야말로 삶의 모든 것들을 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시킨다고 하면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한두 번도 잘 안 되죠. 사실은 하다가 또 도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왜 그렇게 목사님이 이렇게도 그리스도 말하고 저렇게도 그리스도 말하고 또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 얼굴에 첫판을 가시고 또 똑같이 또 얘기하시고 아니 왜 그러시겠습니까?
그 말밖에 할 게 없으니까 안 되는 것 뻔히 아시니까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제가 그러지 계속 하셔야지 우리가 될 때까지 해야죠. 어떡겠어요. 안 되니까 그저 되는 듯이 안 되니까 그게 누구냐 사단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지금도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그리스도의 교제가 끊어집니까? 그죠?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뭐 듣고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말씀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고요. 그죠?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하는 이유가 무슨 일을 하느냐? 요 말씀만 못 듣도록 말씀만 못 믿도록 그 일 한다니까.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 말씀 밖에서 모든 거 하도록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마가복음 7장에도 보니까요. 21절 22절에요. 그다음 악한 생각에 사로잡힌다니까요. 생각이 문제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말씀 떠나면요. 생각은 결국은 악한 생각 오게 불신앙에 믿지 않는 불신앙의 생각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말씀 없으면요. 생각은 이미 우리가 사단에게 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요. 요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도 보면은요. 결국은 뭡니까? 가지가 나무를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내 멋대로 한다니까요.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은데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내 멋대로 해요. 그죠? 아니 가지가 지 멋대로 아무리 잘라도 나무를 떠나서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마귀 메시지인데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사단이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수준대로 살도록. 그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건 내 수준대로 살도록 사단이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축복이 말씀 안에 있는데 그것만 모르도록 사단이 속이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요. 사실 인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그랬거든요. 성령이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되는데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말씀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죠? 왜 그리스도의 교제가 끊어지느냐?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신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은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한다는 말은 말씀을 누리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전부 다 어떻게 하냐? 형편 따라 형편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악한 생각 가지고 기도하고 다시 말하면 염려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무슨 일을 하느냐, 요 말씀만 떠나도록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 나타내심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체험합니까? 그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영접입니다. 그죠? 영이 바뀌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영이 바뀌지 않은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죠. 영이 바뀌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분명히 생명 있는 자를 바꿔가시게 돼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생명 있는 자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꿔가시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거죠. 구원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게 돼 있죠. 그 다음에요, 이제는 영접한 게 맞다면 내 생활 속에, 삶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말은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우리에게 와 있는 사건,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전체를 두고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요. 내가 어떤 위기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이 있으면 돼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평안할 때도 말씀이 생각나지고 문제가 왔는데도 말씀이 생각나지고 여러 가지 갈등과 시험이 오는데도 말씀이 생각나진다.
그죠? 그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 평안함이 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두고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우리가 말씀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에 내 삶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이 늘 마음에 있으면 돼요. 그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문제가 왔는데 말씀이 생각나지고 어떤 갈등이 오는데 그 말씀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어요. 그죠? 그냥 말씀은 나를 바꿔놓을 능력이 있고 말씀은 우리 환경을 바꿔놓을 능력이 있다니까요. 근데 말씀이 믿어지는데요. 그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게 뭔지가 알아가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가 여기에 정말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이 종교식으로 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 받는 일에 집중하고 또 한 주간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놓고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저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죠? 그럼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각나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신다고 분명히 그 말씀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이 문제도 그 모든 것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이 문제 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뭔지 알아갈 수 있도록. 그죠? 우리가 그 방향을 놓고 이렇게 마음을 담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이 말씀만 떠나도록 지금도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축복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건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고 계시다니까요. 구원은 뭔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고 이거 설명하고 계신다고요. 이게 믿어진다. 그 축복 중에 축복 아니고 응답 중에 응답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당신 안에, 우리 안에서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지금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는요, 뭐 하면 되느냐? 사단이 우리의 적이,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전에는 아비였는데 이제는 원수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원수하고 이제 영적인 싸움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아,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이걸 알아지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염려를 막을 수 있는 게, 제일 사단이 잘하는 게 염려잖아요. 그죠? 아, 염려가 사단의 통로구나. 여러분, 염려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런데 염려가 사단의 통로라니까요. 염려는 불신앙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이게 사단의 통로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염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내가 아무리 없앨라 해도 안 없어져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해도 안 안주신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것으로 바꿔야 돼요. 아, 사단이 내 또 염려를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죠? 내게 염려를 갖다 주는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내가 정말로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평안함을 주시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분명히 편안함 주신다 그랬으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알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신다 그랬으니까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오늘도 내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영적인 거 갖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자꾸 염려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그래도 이거 안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자요. 하나님이심으로 우리 중심에 모셔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요, 우리 마음에요. 여러분, 믿음의 자서가 어딥니까?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제는요, 다른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옛날하고는 다른 시작의 삶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여기 말씀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요. 지금도 축복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나라니까요.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요. 그죠? 누구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그저 문을 닫을 자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누가 나를 방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나예요. 그죠? 내가 늘 불신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옛사람, 그 불신앙의 사람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 자꾸 사단이 끄집어내서 속이는데요. 우리가 속지 않으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데 나만 바뀌면 됩니다. 우리 남편 바뀌고 우리 아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꾸면 됩니다. 그죠? 그럼 나 때문에 주변이 다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인이 뭡니까? 전에는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았는데요. 이제는 주인의 수준대로 나를 바꿔가실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주인 되면 됩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 됐다니까요. 내 멋대로 내 수준으로 사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면 우리의 수준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요. 사단이 또 우리에게 갖다 주는 통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버릴 때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죠. 죄가 뭡니까? 안 믿는 게 죄예요. 그죠? 이 불신앙이 죄라니까요. 결국은 불신앙 오면 불안 오게 돼 있고요. 염려 오고 근심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평안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다음에요. 사단이 또 우리에게 속이게 하는 게 뭐냐? 자기 자랑이에요. 그죠? 이거요. 자기가 드러내도록, 이게 마귀 원래 교만한 마음 그거 아닌겁니까? 그죠? 그래서 간증하면서 또 이렇게 자기도 조금 나오고, 또 이렇게, 이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 사건 하면 다 자기도 거기 안에 끼어들어가지고 자기도 좀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관돼서 이렇게 이렇게 드러나게 해. 자기 주체 사상이 우리가 강하지 않습니까? 김일성만 주체 사상이 강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자기 주체 사상이 강해요. 자기가 주인공 돼야 돼. 뭔 일 터지면, 나도 거기에 뭐가 이렇게 있고, 옛날에 뭐가 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한다니까요. 이게 사단의 통로이죠. 그래서 정말로 육신의 것 가지고 치우치도록. 왜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냐면 결국은 육이잖아요. 자기 자랑은요. 그러니까 육신에 치우치게 한다니까요. 그래 이게 육신의 것에 치우치면 영적인 것을 다 놓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또 속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그죠? 어떻게 순종이란 말이 뭡니까? 이건 깨달았다고요. 의미를 안다고요. 그죠? 깨달은 자의 선택이 바로 순종입니다. 맹목적이 아니라, 그죠? 자운함으로, 기쁨으로, 그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성공의 길을 깨닫게 된다 그랬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을 누리는 거죠. 헌신하면 복 받는 게 아니라요. 그죠? 이 자체가 축복이죠. 그잖아요. 우리 옛날에 거꾸로 했잖아요. 헌신하면 복 받는다. 근데 그게 아니라 헌신 자체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감사 아닙니까? 그죠?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어떤 증거가 오게 되느냐 하면, 그죠? 이 공허함이 없어지고요. 우리에게 거할 때 어떤 그 증거들이 오게 되느냐. 우리에게 공허함이 없어지고요. 참된 만족이, 기쁨이 생기죠. 그죠? 그리고요, 뭐가 없어집니까? 이게 근심이 없어지고요. 말씀이 믿어질 때 근심 없어지잖아요. 그죠? 말씀이 올 때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기쁨이 오고 평안함이 오고. 여러분 그거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지속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말씀이 생각나지고 깨달이 믿어질 때 얼마나 이게 기뻐지고, 그죠? 세상에 그것도 그걸 뺏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요, 우리에게요, 뭐가 불행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무능함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는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허함이 없어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불행이 없어지고 무능함이 없어지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신분인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요, 정말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우리에게 와 있는 언약으로 붙여야 될 말씀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다입니다. 구원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단어가 뭐니까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이제부터는요, 영원토록 함께 하셔요. 들락날락하지 않아요.
들락날락하는 건 귀신이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요. 분명히 27절에 뭐라고요? 우리에게 평안함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요. 그러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와지는 방향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이건 되어줄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 시간표 속에 있는 게 맞구나. 이게요, 발견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런데요, 이게 우리에게 실제가 안 되고 이것만 우리에게 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남이 볼 때 이상한 거지. 아유, 저거 예수 믿더니 좀 뭐가 약간 좀 이상하게 됐네. 뭐, 교회, 이상한 교회다더니 그냥 지꼴이나 잘하지, 뭔 세계복음 한다고 나만 돌아다니나.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에게 이게 실제가 되어지면 이거는 와지는 것입니다. 그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지금도 성취해 가고 계시고, 그죠? 하나님이 친히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뭐 하면 되느냐? 사단이 뭘 건드리느냐?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속인다니까. 아는데 틀은 종교라, 이게요. 이게 안 바뀌어. 그게 뭐가 안 바뀌느냐?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죠? 생각은 늘 우리가요, 옛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사단이 그걸 통로로 삼으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누립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누릴 수 없다고요. 지금도 사단은 요일을 한다니까요. 이 창세기 2장 17절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간에게 참된 안식의 축복을 주셨고요. 물질의 축복도 주셨고 가정의 축복을 주셨고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니까요. 이 모든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 말씀 안에 있다니까요. 그죠? 이 말씀 떠나면서 이 모든 축복은 다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 말씀 주셨다니까. 이 말씀 안에 이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고요.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우리로 그 말이 뭔지 모르도록 혼미하게 만든다고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 안 깨달아지고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옵소서. 내게 혼미케 하는 더러운 귀신은 그게 마귀라고요. 내가 아니라고요. 그게 내 수준이 아니라고. 마귀가 자꾸 나를 이렇게 살도록 하는 거지. 내게 혼미케 하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중심을 담고 우리가 예배에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고요. 그치, 사단은 그냥 늘 왔다 갔다 하도록 이렇게 속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럼 도대체 매일 언약 붙잡으라는데 무슨 언약을 붙잡냐? 그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냐? 구약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 성취되는 것에 기적도 일어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거든요.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드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는 피제사죠. 그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언약 놓치면요, 전부 다 지금도 뭔가에 모르게 포로되고 노예되고 그런다니까요. 그죠? 이 언약 놓치니까 전부 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언약을 회복하셨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놓치면요, 뭔가 환경에 이 노예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노예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그 명예에 노예되고, 어떤 사람은 의식구주 사는 거기에 노예되고, 뭔가에 붙잡힌다니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노예되고, 이게 언약 떠나면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이 전부 다 이렇게 사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신약에는요, 오리라 오리라 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요. 그대로 오셨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오리라 하신 그대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제사장으로 오셨고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그죠? 사단을 이기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죠? 그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사도행전 1장에서 1절에서 11절인데요. 그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는 모든 문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그 말은요, 지금 살아계시다고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세계복음화의 일을 하고 계시고요. 반드시 그분은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거라고요. 그죠? 이게 영원한 언약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취되어졌고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성취될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진 이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방향이 여기 있으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대적인 언약이 있는데요. 이 시대에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부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셨던 이 공생의 일을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이 공생에 하셨던 일을 지금 하신다고요.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그저 육신 믿고 오셨던 그 사복음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민족에게 그저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그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그죠? 그럼 반드시 증거가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도요. 우리 후대를 살리라고 말씀하셨고요. 분명히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땅끝까지로 증인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이 시대에.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죠?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거든요. 그죠? 우리가 믿든지 말 믿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말씀 믿으면 돼요. 그죠? 그게 뭐냐? 이 말씀이 내 거 되는 시간이 뭐냐면요. 기도예요. 그게요. 그죠? 기도는 그래서 실제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면 우리가 뭘 믿습니까? 도대체 뭘 믿고 기도합니까? 그죠? 내용이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 되고 계시는 이 일을 놓고 이 세 가지 하신 일을 놓고 이게 내 삶에 있도록 이 안에 뭐가 있느냐? 이 안에 우리가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빠져나오는데 지금도 이게 내 주변에 있거든요. 그죠? 여기에 영향 안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와 있고요. 이 안에 우리에게 와진 신자가 받은 축복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죠?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실제입니다, 기도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요. 무시로 기도하고.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기도 제목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진짜 기도 제목. 내가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미리 기도 제목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에게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무시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환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참된 응답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참된 응답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맞구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또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요셉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게 정말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거 맞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게 맞구나. 이게 정말 우리의 심령에서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에도 하나님 없는 어리석은 자같이 불신자같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지고 깨달아지는 믿어지는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